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본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소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유대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일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히 벌거벗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전거하는 종이 준기가 약함을 아십니다. 악함을 아십니다. 더러움을 아십니다. 십자가 위에 숨겨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택한 백성에게 아름다운 신령한 메시지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춤을 한번 춰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보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언론을 통해서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일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4일 만에 함락하려고 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잘 버티고 있고요. 세계에서, 특별히 나토 유럽연합에서, 야, 니네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 우리 도와줄 수 없어. 미국도 아니야, 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쟁에 내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한 발을 건너뛰면서 관망하던 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야, 너 이제 함락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 이 비행기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너, 나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어, 이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세상이 확 꺼내버렸어. 독일에서는요, 우크라이나를 돕자고 하는 반전 시위가 막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니까 독일 정부가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러시아 가스 때문에 내가 미온적이었다가 소극적이었다가, 아니야, 이제 전쟁 무기를 지원해 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동참하겠다고 행렬이 줄이고 있어요. 미국도 또 돕겠다, 더 많은 돈을 돕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지도자의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여서까지도 그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정신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찰리 채플린이었다가, 그 다음에 두골이 될 뻔하다가 영국에 천치됐다. 이거 아십니까? 이거 재밌는 비유예요.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배우였어요.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였다가 너무 역을 잘하니까 부패한 정부를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젤렌스키에게 무조건 몰표를 몰아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배우가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대통령직을 잘하겠어요. 실수가 많았죠. 사람들의 비아냥과 놀림을 받았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 도피하라고 해야지만 도피를 했더라면 마치 프랑스가 독일에 무너졌을 때 영국으로 도망가서 망명정부를 세운 드골처럼 됐을 텐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목숨 하나를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처칠이 되는 거예요. 처칠이 2차 대전 때 영국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어요. 거의 나라가 매일 독일의 비행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다 군인들도 뭐 별로 없고 전쟁이 질 뻔했는데 처칠이 일어나가지고, 예, 국민의 땀과 피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나라를 구한다, 세계를 구한다라고 멋진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확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를 이끌어서 서양 언론은 찰리 채플린에서 드골이 되려 하다가 드골을 뛰어넘어서 처치이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도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목숨을 거는, 자기의 가족들을 하고 함께 목숨을 거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세계가 바뀌었어요. 복음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교환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내용을 압축하고 빠른 시기에 전달하기 위해서 교환을 작성했습니다. 좀 글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힘들 거예요.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간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요거를 따라가면서 저와 함께 오시면 3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말씀과 함께라는 간지가 있어요. 예, 그거는 성경 암송 구절이고요. 말씀과 함께라는 요거 또 다른 간지가 있어요. 또 다른 간지가 있어요. 예, 예. 자, 다 찾으셨죠? 말씀과 함께, 네. 말씀과, 예, 요걸 가지고 제가 진도를 쭈르륵 갈 겁니다. 그럼 30분 안에 마칩니다. 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은요, 기독교의 보편성 때문에, 복음에 쉽고 이지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예, 기독교의 진리는 10시간 정도 배우면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분 안에 마스터도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CCC의 사형리 교리, 이 조그만 소책자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30분이나 1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잘 듣고 그 진리에 응답하면서 예수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쉽고 간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지적을 해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리스판스가 다 들어있습니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값싼 복음, 값싼 기독교인들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셨어요. 네, 인스턴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이 한마디로 이 작은 책자로 요약될 수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전사님 읽으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니요, 11절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12절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요. 아마 저 사람 아마 안 보고 다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로 탁 통과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잘 넘어서.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바로 그 앞절을 또 보셨어요. 11절을 봤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보세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영적으로 눈을 감은 상태였어요. 왜?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종교적인 삶만 이어갔으니까.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죠? 활짝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이제는 온 이방 백성들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고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신분이나 지식이나 지혜에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지식이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옛날에 양반이셨지만 한글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한글이 깨쳐져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렇게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 맞이하는 삶의 도전들이 있어요. 거기 한번 2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생활이 보링해져요.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요, 제가 듣기로는 그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교회를 20번인가 50번 이상 옮긴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든데 자꾸 뭔가 강요하는 것 같아. 부담 주는 것 같아. 에이, 그만두자. 또 내 믿음에 안 자라는 것 같아. 그 옆교회로 가있어. 도저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믿음의 성장이나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변화와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내게 이펙티브하거나 프라이스리스하게 안 느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시 세상의 재미와 유혹에 빠져들기도 하죠. 여기서 베드로의 예를 들었는데 베드로는 3년 동안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누구보다 최선 최고를 다하고 제일 앞장섰어요.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에도 주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걱정돼서 다 도망갔는데 누구하고 누가 2명이 따라갔죠. 아마도 사도 요한과 가장 사랑하신 제자고 베드로가 따라갔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백으로 베드로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대제사장의 그 신문하는 그 집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주를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3번이나 여종들이 물을 때 예스라고 답변할 용기까지는 아직 믿음은 없었어. 그죠?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자기의 삶,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다룰 겁니다. 세 번째로요. 기독교에 대해서 다 배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 교회 한 3년 열심히 다녀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 모르는 거 별로 없어. 다 배웠어.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를 성경의 진리를 다 알고 외우고 암송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이상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려고 연구를 해봤어요. 모든 거 다 팽개쳐서 연구해봤어요. 우리 집사람들이 고생 엄청 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재민님이 더 깊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더 교만해지는 것도 있었어. 왜? 삶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기독교의 목표는요, 참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내 구세주로 모시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역사를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분 때문에 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이 게으른 내가, 이 속좁은 내가, 이 이기주의적인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요. 그 다음에 결국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과거에 세웠던 이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한 그것들이 아니라,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희생을 하고 내가 좀 욕을 먹어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가치전도와 목표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독교는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아는 사람 최소한 사랑이라는 주장은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하셨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지.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너희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부터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런 말 들어보고 제가 못나서 그런 거죠. 네. 야, 근데 그 요구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랑하고 싶은데요, 제 안에 있는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질문에 부딪힐 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걸 알고 여러분에게 야, 너 더 사랑해야지, 너 그 정도 갖고 돼? 너 더 참아야지, 너 더 희생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솔직하게 인트로스펙티브 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사랑이 다 말라버렸어. 비틀어졌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방법이 있어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내 현재의 문제점을 알면서 한량없는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십, 수백, 수만,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들어도, 이런 기도를 또 동일한 기도를 들어도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서 세계 방방곡곡 어디에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넘치는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능력이 많으신 부활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 다른 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 안에서는 정확히 말해서 생명의 종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종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종교예요.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고 성숙하고 기적을 이루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 나만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어리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복을 못 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던짐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꿈을 없는 바로 그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요, 단 1회적으로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단 1회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종교인 부활과 영생과 주님 만남과 성숙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면서 거룩한 하나님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가 정확하게 말하는 기독교는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이 땅에서 베푸신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성경 저자는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린, 즉 육신적인 부활을 일으킨 사건이 몇 개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여기 본문의 배경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빨리 말하면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말하다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줄 믿지만 지금 우리 오빠는 이미 죽었으니까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바로 나사렛 교회 여기에 가면 네가 죽었지만 살 수 있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6절이에요. 우리에게 남는 26절이에요.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복된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미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 생명으로 사시면 안 돼요. 내 육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사시면 안 돼요. 부활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네, 부활 생명을 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축복과 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달아놨어요. 살아서 믿은 자, 이미 부활의 약속을 받았는데 만약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이 죽지 않고 평생을 살아서 산다면 그처럼 더 보링하고 재미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질문을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선물로 거저 주어졌어요. 세계 최고의 생명, 최고의 선물이, 그것도 공짜로. 근데 그 부활 생명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큰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과거하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가 똑같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보링한 삶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답답한 삶이 있을까요? 그래서 참된 부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100% 누리지 못하는 그 부활 생명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엄청난 그 부활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believe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believe in Christ.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true, genuine faith가 되고 신나고 exciting하고 정말 속이 가득한 알짜배기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두 가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지식은 뭐냐면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하면 지식만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에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지식만 따먹겠다고 한다면 성경은 지식만 가르치는 책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삶,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의무와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 집사님 또 우리 김성수 씨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고 청소해주시고 봉사해주시고 워낙 부지런한 분이에요. 제가 그랬죠. 거짓말하고 저분은 예수 안 믿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분이에요. 왜?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봉사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저는 히브리서 읽다가 구절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자주 인용해요. 믿음의 주, The Author of Faith. 믿음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Believe in Christ Jesus예요. Believe in 영원한 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Believe in 노정의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정말 사역 많이 하시지만, Believe in 이재영 목사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Believe in Christ Jesus.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봉사하는 가닥도 이유도,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아깝게 모은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수를 사랑하는 한 표현이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리스판스하는,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성경을 읽으면 주님 성경을 펼쳤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오늘 하루 살아야 할 주님의 뜻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한 글자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내게 강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continually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었어요. 어부 베드로. 어부 베드로 제가 보니까 한 3번, 2번 정도 아주 강하게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됐어요. 그렇죠? 어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되고 사도 베드로가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어부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2번의 강한 만남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우리 이재용 설교가 멋있게 해주셨죠. 은혜롭게. 자연인 어부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 베드로로 삼으시는 이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그죠? 누가복음 5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배신자 베드로를 야, 너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피곤하고 지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대접하면서 따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셔서 주님께서 용서를 이미 하셨음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헌신의 일꾼으로 초청하고 부르고 있으니까 응답할래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재헌신을 하시면서 재헌신을 요구하시며 회복을 시켜주셨죠. 자, 이렇게 다 토를 달았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변덕이 심함으로 더 많은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keep going입니까? keep forward입니까? keep going forward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안 좋은 소식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어떻게 꼬꾸라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대로 멈추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하게 내 문제와 아픔과 상황을 아뢰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최소한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2번의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큰 교회 하고 있을 때 총회장을 두 명이나 배출한 교회, 역사 80년 이상 된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번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답답을 해요. 토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그렇지만 은혜가 다 식어버리고 만나버렸습니다. 장로기 때문에 간동은 예의와 공들이 중요하니까 나오지만 저는 만나버렸어요. 제가 그때 어려가지고 장로님 아주 쉬움하고 있어요.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 드려보세요.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무식하고 멍청해가지고 아직 제가 약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말을 못하고 그래요? 기도해드릴게요. 이거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의 삶은 자연스레 변화가 일어난대요. 자연스레 그 증거가 나타난대요. 본문이 너무 깊고 넓어서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한 3분의 1밖에 다 다루지 못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그 증거가 눈에 드러나는데 첫 번째, 그 사람 안에 자발적인 가치 전도, 밸류 시스템이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토탈리 디프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믿음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100점, 점수 따지자면 50점, 60점, 70점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변하든지 아니든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 사람과 1시간만 이야기를 하는 거세요. 왜? 가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만이 소중하고 예수 안에 다른 어떤 것도 잃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고백과 실제 그러한 삶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누가 좀 읽어주세요. 본문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영어는 안 읽어도 돼요. 거기 2-1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아멘. 자, 원래 내게 소중하고 유익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었을 때. 그런데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그 안에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 외에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과거에는 소중했던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말고. 누가 쓰다 남은 물건 나한테 줬는데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말고 내게 정말 소중했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가치가 더 크고 예수를 믿는데 때로는 그것이 바로 장애물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했던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앞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히브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서 열심을 다했고 자랑거리가 수록 빽빽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기 분명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 자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해서 유대교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방해하는 이단에 나타나서 내가 저 목숨을 걸고 저거를 잡아올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 전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 안에 자발적인 대가 지불이 일어납니다. 즉 예수 외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 버릴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행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 한 사람 좀 읽어주실래요? 본문만 읽으시면 돼요. 또한 모든 것을 괜찮습니다. 집사님 읽어주세요. 또한 모든 것을 패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뛰어넘어서 그 다음 줄 지식이 가장 구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불러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다 하니. 좀 오늘은 요 구절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말까지는 없어요. 아는 것이 가장 목표인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기노스크를 써가지고 헬라어에서 원어에서는요, 이것이 지식으로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배동생 강선영이 준 것 같은데, 경험으로 알다. 실제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성경으로 알아도 실제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한 The surpassing knowing Christ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surpassing worth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합니다라는 구절이 중요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안 모셨습니까? 모셨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레가켓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되려. 이게 중요해요. 이 발견되려 함을요, 영어 번역은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제가 몇 개를 적어놨는데, ESV 버전에서는 We found in him, 우리말 그대로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나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 친구를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 정말 저 A가 너한테 베스트 프렌드라고, 너도 베스트 프렌드니?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합격. 근데 다른 친구가 아니, 많은 친구 중에 하나야.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 내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난 주일도 성수하나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주님이 야, 내 안에 네가 없더라. 마지막 때 나 너 몰라. 그럼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번역을요, 좀 더 쉽게, NLT 번역은 뭐라고 할까? 직역보다는 의역에 가까워요. 은혜롭게 보세요. Become one with him.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 바이블에는요, Be embraced by, 그분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환영받고 영접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제 이 단계 지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정말 영접하셨을까? 100%? 아직도 영접하기로 뭔가 장애물이 남아있지 않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GNT 버전 더 쉽게 나와있죠. Be completely united with him.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앞선 가치를 지닌 게 있다면 가치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인데 거기 한번 44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가 묻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아멘. 이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천국 비유라고 해요. 천국은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가지 비유를 가르쳤다고 할 때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 너무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으로 씨가 뿌려지고 성장하는가 그 기초를 말한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다음에 또 성장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걸로 끝나나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와 마지막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그물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그물 비유에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서 다 올린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물에 끌어올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걸 잃어버릴까봐 잠 못 자고 있다가 자기의 전수를 다 팔아서 그 몸을 자기 것으로 갠한 사람, I will be found in him 한 사람, I am completely united with him 한 사람. 진주비도 똑같아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짜 좋은 진주가 있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뱅이라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 진주를 사요. 바로 그 사람이 그물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천천히 시작. 우리는 영적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이미 내 마음에 모셨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기 위해 이전까지 모든 가치로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맞으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야 부활 생명으로 인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바리새인처럼 여기 보면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 만나려면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고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셔야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 많은 거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할 주님이 알려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진정성에 비례하여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의 기쁨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온전한 성숙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보화 되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대가를 즐겁게 지불하는 그리스도가 내 보화라는 것을 인정한 삶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한 번 이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라 응답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아까운 것을 내어서 중국교회를 숨기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났으면 또 만나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주변에 어려움들이 잔뜩 쌓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새로움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로서 가치 전도와 내게 소중하고 아까웠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만남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